왕자의 난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겁탈한 원수를 갚으려고 만 2년 후에 자신의 양털 깎는 날에 여러 형제들을 초대하는데, 그때 2년 동안 벼르고 벼루었던 거사를 치룬 이 압살롬.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그렇게 사무엘상 하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그술왕 달메 그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간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압살롬, 자신의 배다른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논이 죽은 지 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도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뭐늘 그 죽은 아들의 마음, 죽은 아들에게 그 마음이 갔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배다른 형제를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또한 아들인지라 그래도 또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도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된 이유에는 배다른 자식을 통해서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이 다윗의 마음은 참 슬픔을 금치 못하는 그런, 그 다윗에게는 남다른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암논의 빈자리가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도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 마음은, 새끼 죽인 아들이지만은 거기에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죽은 아들로 인해서 슬퍼함이 크긴 컸겠지만은, 그래도 형, 그 형제 죽인 산 아들 역시 자기 아들인지라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아파하기보다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 뒤에 살아난 수많은 새 생명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0장부터 보았지만은 저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4장에서 왕의 이러한 마음을 읽은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연극을 얼마나 연기를 잘해 주었는지, 결국은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의 그 연말 연기 대상감의 그 연기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도망갔던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극적으로 화해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해서 14장이 끝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5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정말 사면되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다가 아버지 얼굴 볼 낯이 없어서 도망갔다가 사면된 지 입맞춤하고 회복된 지 이제 되자마자 압살롬이 본격적인 형제의 난, 최종 목표 왕위 계승에 대한 전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시작할 때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 여기에 그 후에라는 것은 아버지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입맞춤을 한 바로 뒤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저는 오늘 성경을 20장부터지만은 이 앞부분을 또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후라는 말은 바로 앞에 14장 마지막 절을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또 입맞춤을 하자마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뭔가 준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간이요, 저기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간이 어떤 행동합니까? 아간이 자기를 위해서 시날산에 좋은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다음에 50세겔의 금덩어리를 하나 딱 감추어 놓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제비 뽑고 뽑아보니까 이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가 뽑아보니까 결국은 아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죠. 아나니아와의 그 삽비라의 가정에서도요, 작정 헌금을 했지만은 이걸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들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자기를 위하여 얼마를 감추고 만 것이죠. 아마 아간도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요금 조금만 그래도 떼놓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이것을 무모하게 다 태우기보다는 이것을 좀 남겨두어 내 노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야 돼. 아마 이 정도의 것,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 이 정도의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야. 내가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 것인데 얼마를 따로 조금 떼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 뭔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뭔가 하려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도망가는 길에서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안 그래도 아픈 가슴에 난도질을 하는 그런 꼴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이 압살롬이가 왕궁을 이제 차지하고 거기에 입성한 뒤에 보란 듯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다. 여러분, 이것도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밧세바를 취한, 충신의 아내를 취한 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어두웠던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부모의 자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것. 부모의 자리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움을 지켜가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 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다움, 어머니 다움, 우리에게는 성도 다움, 저는 목회자 다움, 이런 우리는 전부 다움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 다윗의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요, 멀리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오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의 어려움의 대부분 아닙니까? 첫 번째, 누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에 아버지는 위로 일곱만 다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다윗의 이 인생은 어려움이, 말 못할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도요, 어디 먼데 있는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사울의 사이가 됐던 사람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또 가장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또 왕궁에서 쫓겨가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그런 일들.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도 내 아들도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또 아들을 피해가는,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 여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인생은 뭔가 이루고 성공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꼭 성공이라는 목표가 아닐지라도 인생의 과정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특별히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그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큰 비닐 한 장 들고 산기도 갔던 그때가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나도 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릅니까? 저는 그때가 대단한 것이 있었어가 아니라 비닐 큰 거 하나 들고 그 안에 산에 올라가서 같이 청년들과 기도했던 그때가 참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살아가는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들로 인하여 뼈아픈 상황들도 겪지만은 그 와중에 참 가는 그 와중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다윗을 정성껏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내랑 같이 왕궁에 가자니까 바르실레는 절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양하고 그런 다윗 곁에 얼마나 귀한 또 그런 참 다윗 곁에서 다윗의 인생을 완전 정말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지만 참 단 몇 절에 소개받게 되지 않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호세의 계략으로 끝이 나고 왕궁으로 귀환하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20장에 들어오면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왕궁에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무엇이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세바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자, 여러분, 이 그의 이름은 세바라. 불량배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에서는 사단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모습은 사단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복된 것도 참 많지만은 그 반대로 안타까운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본격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보란듯이 동침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본궁에 돌아오자마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을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평생 돌아보자니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니라.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궁에 입성한 뒤 자기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소식을 알았기에 다윗은 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줄 뿐 혼자 정말 냉가슴 앓이만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도 또 한 번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 다윗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인생이란 말하지만은 우리네 인생의 굴곡진 모습을 또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반복된 연속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아히도벨이 그렇게 지혜로운 모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손은 누구 손입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기가 막힌 사연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사연과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한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눈, 내 시각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이 병거와 말을 구하는 그 인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할산의 외투를 감추고 은을 감추고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던 이 아간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판 금에게 얼마를 작정 헌금하기로 했던 얼마를 감추어 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한 것은,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는 것. 저도 이번 시차례 때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네 나라냐 내 나라냐.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오늘도 뭔가 꾸미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의 굴곡진 사연들, 기가 막힌 사연들, 정말 우리 살아오면서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삶은 굴곡진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어서 자녀로 인해서 웃을 일도 있었겠지만은 자녀들 사이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꼴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자녀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 그런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에 얼마나 그 또한 마음이 아팠고, 도망가는 그 길에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도 내 아들도 나를 이랬는데 하면서 그냥 속으로 삭였던 그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후궁들이 그렇게 아들과 그런 일이 있고 그 소식을 알았던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복잡하고 말 못할 사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는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굴곡진 것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은 술 맡은 가는장의 기억 속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또 총리가 되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다가 아님을,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다가 아님을, 지금 아픈 이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다시는 곡함과 슬픔과 아픔,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에, 결국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바라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래서 늘 성결케 위해서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황병만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진우 귀한 생명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약속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생명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날마다 넘쳐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이 없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집사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심령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